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패역한 아들에 관한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패역한 아들에 관한 규례.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패역한 아들에 관한 규례. 하나님께서 패역한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또 잊어버릴 만하고 또 계속해서 또 여러분들 아시는 말씀, 아시는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걸 전제로 하나씩 올리고 이렇게 진행합니다. 자, 율법은 의식법과 그다음에 시민법과 도덕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덕법은 10계명이고요. 그리고 의식법은 여러 가지 제사,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그리고 절기는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민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 법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의식법과 시민법은 폐지됩니다.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오늘, 자, 패역한 아들에 관해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돌로 쳐 죽이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아들이 술 먹고 엄마 아빠 말씀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여기 성읍 장로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교회 신앙공동체 대표들을 말하는 대표들, 이제 목회자, 신앙공동체 대표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교인들이 돌로 쳐 죽이면 돼요? 큰일 나잖아요. 이건 의미와 정신만 남겨있는 거예요. 교훈만 남겨있는 것이고, 그 의미와 정신과 교육이 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액면 그대로는 폐지됩니다. 시민법과 의식법은 폐지되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들, 도덕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최소한 10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아멘? 네, 10계명.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 쳐 죽이고 이러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그걸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또 교육학입니다. 교육학.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고 교육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얼마나 그것이 엄격했는가를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묵살해버려요. 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부정해버려요. 어머니가 훈계하고 하는데 무시해버려요. 이런 자식. 그리고 술을 먹고 황당하고 막 이렇게 가버려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윤리교육과 도덕교육, 그래서 사람 만들어야 돼요. 사람은 그렇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은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고 복음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은혜를 집어넣어서 사람 만들어야 돼요. 사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 자손들 사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 만드는 방식은 말씀을 집어넣고 복음을 집어넣어가지고 영혼을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서울대 출신들이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공부를 잘했습니다. 서울법대가 다 망가뜨려요. 이렇게 말하면 그런데,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유신헌법도 서울법대 출신들이 다 만들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서울법대 출신이고, 거기 나오면은 무슨 뭐 그냥, 그래요. 그냥 이렇게 해버렸어요. 교육은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은 안 된다. 오직 하나님 말씀 교육과 신앙 교육을 통해서 영혼을 바꾸는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역한 아들에 관한 규례. 첫 번째, 성읍의 장로들에게 넘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읍의 장로들에게 넘기라.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며. 성읍의 장로들에게 넘기라, 맡기라. 이 말씀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목회자,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맡기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말씀은 자 교회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목사가 지도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지도하는 것인데 이런 패역한 아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쉐마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쉐마. 자, 신명기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이며. 그래서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 그래서 아버지가 그 가정의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아버지의 신앙 공동체의 리더십을 서포트하고 자손들, 자녀들을 아들, 딸들과 손주들까지 신앙으로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명령입니다. 아멘. 가장된 자로서 아들과 딸과 자손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명령이에요. 이게 신명기 6장 쉐마 명령입니다. 자, 이 말씀을 너는 마음판에 새기고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거기에 통치에 순복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임하는 거야. 기쁨과 평안이 임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자, 여러분들 또 강조 말씀드리면 지금은 권위 상실의 시대다. 권위 상실. 권위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부모님 권위가 무너져 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말해도 아이 내가 알아서 할게. 아빠 말을 먹어버려. 그냥 무시해버려. 엄마 아빠 말을 이래버려요. 지금 권위 상실의 시대 학교에서 선생님들 권위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죠?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지식을 파는 장사꾼이 아니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인격을 갖다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애들이 잘못되면 선생님이 매를 들어서 또 혼내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매를 못 대요. 예? 매를 못 댑니다. 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골치 아픕니다. 제 친구 저기 교회 동기 하나가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한번 그때 명절에 잠깐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애들을 갖다가 이제 그 강당에서 모여서 공도 주고 체육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놈들이 욕을 하더래. 막 제가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막 욕을 하더래. 귀가 딱 들렸대, 귀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이? 이리 와봐. 훈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야단치고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막 욕을 하고 막 이러면 되냐? 그런데 저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못 들은 척 했대. 못 들은 척 했대요.
그거 건드려가지고 여기 야단치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러면 그놈이 선생님한테 대든다 이거야. 일이 커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야단치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나선데 또 부모님이 왜 우리 애한테 뭐라고 하고 어찌고 저찌고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예 모른 척했대, 못 들은 척했대. 기가 막혀요. 지금 학교에 선생님들 보니까 땅바닥에 떨어지고 아무것도 안 해. 네. 다 자부른다니까요? 수학 시간에는 80% 이상이 자요. 수포자 아이들이. 고등학교 선생님 앞에 수업하는데 저희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희 때만 해도. 지금은 애들이 다 자버려요, 그냥. 80% 이상이. 조성원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수학 시간에만 자는 게 아니고 영어 시간에도 자고 다 잔대.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자버려 그냥. 그러면 선생님이 내버려 둔대. 학부모도 그런데 학부모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래. 다른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 하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자도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에? 선생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이제 부모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군대 가도 그래. 군대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군대 가도 사병들이 그것이 어떻고 하면은 장교들 조성민이가 이제 벌써 이제 군대를 가가지고 이제 하사관이 이제 간부요. 간부 쉽게 말해 병사들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장교들이 존댓말 쓴대. 존댓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존댓말을 쓰고, 대위, 뭐 이렇게,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물론, 선생님이 두드러 패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옳은 권위여야 해요. 권위가. 선생님이 바른 말씀을 하시고, 바른 어떤 그 훈육을 하시고, 그리고 또 뭐, 군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 했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옳지 못한 어떤 불의한 말씀이나 불의한 명령에는 불복종해야 돼요. 그죠? 이번에 계엄령 선포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헌법적이고 반불법적인 명령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계엄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살해. 여당 대표를 갖다가 체포해가지고 체포해서 구금하는 과정에서 살해하라. 뭐 이런 증언이 나왔어요. 미국 CIA가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증언들이 나오고 그런 거짓과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명령을 내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는 불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군인들이 그런 건 잘한 부분들도 있어요. 군인들이. 그런데 거기 안에는 또 이제 불법적인 요소를 잘 골라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위라고 했을 때 그것이 옳은 권위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또 부모님의 권위도 마찬가지고 선생님의 권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군대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똑같은 모든 권위가 최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내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부정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머니가 진리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진리를 토대로 해서 진리를 전제로 훈육하고 이렇게 양육하는데 그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빼역한 아들이. 그러면 여기는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오늘 좀 저희 바빠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폐역한 아들에 관한 규례 첫 번째는 자, 이렇게 성읍의 장로들에게 맡기라. 그러니까 교회 리더십에게 훈육을 맡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폐역한 아들에 관한 규례 두 번째는 자,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주기. 가만두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 21절 초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초반부. 시작.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죽일지니. 아멘. 성읍의 장로들에게 맡기고 그를 가만두지 마라. 돌로 쳐죽이라. 이런 말씀을 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민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자식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셨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시민법이었는데 이거는 오늘날 이걸 그대로 해서 제가 만약에 우리 목사님이 돌로 쳐주기랬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잘 아시겠죠? 돌로 살인이 큰일 나죠.
자, 근데 그러니까 여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손들을 양육할 때 이렇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폐류는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이 폐류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다윗 아버지를 갖다가 뒤에서 반역을 하고 하나님 죽이셨어요. 네, 하나님 가만 안 둡니다.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털이 딱 묶여가지고 상수리에 매달려 버렸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또 죽이지는 마라. 내 아들이고 아무리 반역을 했지만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죽이지는 마라 그랬다고. 근데 요압 장군이랑 추적을 하다가 압살롬이 매달려 있으니까 가가지고 10명의 군사가 때려 죽였어요. 몽둥이로 가가지고 이런 나쁜 놈 자식 해가지고 때렸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냥 맞아 죽습니다. 예? 압살롬. 그 누가 심판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 심판하신 거예요. 폐류는 하나님 심판하셔요. 그런 뜻이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도덕법 10계명은 지켜야 된다. 인간 사이의 계명 중에서 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절대적인 원칙이에요.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안에는 또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부모님이 죄마라고 하는 그 진리와 말씀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제를 두고 주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한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두고 그 가정은 자손들은 무조건 아버지에게 그 가정의 가장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자, 네. 지금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민주주의가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 많은 세상에서 죄인이 독재를 하면은 폐가 산으로 간다고요. 히틀러, 무솔리니 이런 놈들이 만약에 독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거기서 유태인만 죽은 게 아니에요. 독일에서 유태인만 죽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생학적인 어떤 그 유전자 해가지고 독일 내에서 장애인들 있죠, 장애인들. 싹 추려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냥. 이놈들이 또 결혼해가지고 이상한 것들이 나온다, 이거야. 이게 독일 피해의 순수성을 외치면서 싹 죽여버렸어요. 동의하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있었어요. 뭐, 거렁뱅이, 뭐, 이렇게, 대충 따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 죽여버렸다니까요. 그것이 이제 히틀러의 자기, 그 책이 또 있어요. 어떤 아주 우생학적이고, 유전적인 어떤 그래가지고, 우생들만 살아내야 된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독재를 하면은 무서워지죠. 그러니까, 그 권력을 악한 자 독재에서부터 뺏어가지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또 이 민주주의가 이게 또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게 또 어떻게 또 이 말이 나오게.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 투표로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뭐 아니라고 그러는데 혼군이라고 하잖아요. 혼군. 자기의 생각을 세 개의 문장으로 얘기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통치 이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 그냥 이제 민주주의 해가지고 투표를 돼버렸으니까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혼군과 폭군이라고 그러죠. 윤석열 대통령 해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우선 돼버렸어요. 그냥 이제 할 말이 많은데 너무나 거기에 지금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사람 죄인의 독재는 이게 어려워지는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자, 그러니까 쉐마를 전제로 해서 그래서 자녀를 교육할 때는 지난번에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어렸을 때 임신했을 때부터 잘 양육을 해야 돼요. 기도하고 유설의 권사님 아멘.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태원이가 몇 개월이요? 3월인가 4월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뱃속에 넣고 기도 많이 하고, 좋은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찬양 듣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사랑한다, 말씀 들려주고, 이렇게 키워야 돼.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거기서부터 키워가지고, 얘가 3살 안에
3살 안에 잘 키워야 돼요. 얘가 뱃속에 있을 때 영향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제, 3살 때까지 엄마와의 친밀 관계로 그 아이 인격이 형성돼 버려요. 그 다음에는 이제 13살까지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모든 심리학자들부터 다 얘기하는 겁니다. 13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교육이 끝나요. 그 뒤로는 정보만, 자료만 쌓이는 거예요. 경험만. 인격은 안 바뀝니다. 13살 안에 다 인격까지 형성돼 버려요. 그래서 윤리교육, 도둑질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횡단보도 건너갈 때 빨간불에 건너가면 안 된다.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아는 것과 행하는 건 별개 문제예요. 아니,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걸 몰라서 불법을 저지르냐고. 서울법대가 다 한다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고도의 사기를 친다고요.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들 뭐 말씀밖에 없고 신앙밖에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징계를 말씀하세요. 하나님 바꾸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나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벗어나서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요.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 막대기를 때려.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안 그러면 안 고쳐져요. 두드러 맞으면 정신 바닥 나잖아요. 인생 진짜 한번 고생하고, 완전 막 바닥을 치고 그러면 막 정신이 바닥 나죠. 하나님 눈물이 막 쏟아져요. 그러면 이제, 그래야 바뀌어져. 근데 지혜로운 것은 두드러 맞기 전에 이렇게 딱 눈치 봐가지고, 아니더구나. 이렇게 바로 바꾸면 안 맞아요. 아멘? 이삭 같은, 야곱같이 맞고 바꾸는 게 아니고, 이삭처럼 이렇게 그냥 평탄한 길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고. 이삭에 대해서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이삭은 그냥 평탄하게 걸어갔어요. 실수도 있었지만은 그런 대로 평탄했어요. 야곱은 막 그냥 파도를 친단 말이에요. 파도 치는 인생 그래야지 재밌지. 인생이 좀 롤러코스터처럼 겪어보면은 그게 아니잖아요. 평탄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를 키울 때 이렇게 키워라. 잠언서 22장 15절. 어린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아이의 어리석음과 아이의 미련함과 아이의 죄악됨을 채찍이 고치는 거예요. 그래, 매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매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잠언서 23장 13절 14절 이렇게 나오죠.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아이를 훈계하라. 자, 그를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말씀으로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 잘못하면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면 죄인이기 때문에 진리를 거부해요.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3살 안에 늦어도 13살 안에 초등학교 6학년 안에 말씀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바꿔야 돼요. 넘어가면은 못 바꿔요. 13살 초등학교 6학년을 넘어서잖아요. 못 바꿔요. 애들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만 돼도요 자기 방에 들어 문 잠가버려요.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은 몰라 그래 그냥. 중2병이 그런 거예요. 중학교 2학년만 돼도 못 바꿔요. 뭔 얘기하면은 뭔 얘기하면 그냥 짜증내 버려 그냥. 그걸 어떻게 바꿔? 초등학교 6학년 전에 해야 돼. 그걸 갖다 확 집어넣어야 돼. 말씀을 집어넣고 신앙을 집어넣어가지고 사람 만들어야 줄 믿습니다. 사람 만들. 그 전에. 자, 여기서 또 여러분들 성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13살 이후로 20살부터 21살 이제 성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어른들 30대, 40대, 50대, 60대 다 이 성인들 어떻게 하냐 말이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지자,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여기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고칠 방법이 없어요. 아멘? 다 자기 생각이 있다니까요. 부모도 못 바꿔요. 부모도 못 바꾸고 심지어는 배우자 못 바꿔요. 배우자가 어떻게 바꿔요? 부인이 남편을 바꿔요?
못 바꿉니다. 남편이 부인을 바꿔요? 못 바꿔요. 하나님만 바꾸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거 돌이키지 않으면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꾸는 거예요.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평생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훈계를 받고 그 말씀의 통제를 받으면서 우리는 성장하고 거룩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거요. 폐역한 아들에 관한 규례가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폐역한 아들에 관한 규례 세 번째는 자, 너희 중에 이렇게 해서 악을 제하라. 거룩하게 하나님 악을 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고 그래서 우리는 죄악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들을 사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은 또 주일학교 교육학은 구원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집어넣고 복음을 집어넣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종 장로님 이렇게 교육부 했는데 사실 우리 교육부가 없잖아요. 애들이 요새 애들을 잘 안 낳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마다 지금은 교육부가 참 어려운 교회들이 많죠.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돼서 인구가 좀 유입되고 그러면 이제 교육부도 운영이 되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터인데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교사들 여러분들 딱 철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아이들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잘 양육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에요. 구원.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른들 양육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바꿀 수가 없어요. 부부싸움이 예를 들어 이제 믿음의 가정 안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이 앞에 딱 서가지고 자, 옳으냐 틀리냐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안 믿는다거나 둘 다 안 믿으면은 그때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다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는 다르다고 내 생각은 달라. 난 당신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설득이 안 돼요.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럼 부인은 부인대로 가고 남편은 남편대로 가는 거예요. 합쳐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둘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를 기준으로 하나로 합쳐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예배 때 이렇게 봤는데 본문에 분명히 나오는 얘기고 이건 내가 틀렸네? 이건 오케이. 네, 인정. 이건 인정하고 오케이. 그게 맞는 것 같아. 당신이 맞는 것 같아. 내가 틀린 것 같아. 그럼 바꾸는 거죠. 아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녀를 교육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인간관계도 하나가 되고 가정도 하나가 되고 교회도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통합 예배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또 드립니다. 통합 예배. 주일학교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유태인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통합 예배. 통합 예배가 주일학교, 유치부, 그다음에 유년부, 초년부, 중등부, 고등부 자녀들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아기까지도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아빠, 엄마, 심지어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같이. 같은 예배, 같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오늘 함께 예배 때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서 또 같이 쉐어링을 하는 것도 중요해. 오늘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같이 순종하자. 그럼 아버지의 권위가 살고, 그죠? 민주주의 아닙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랑 해가지고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손 들어가지고 다수가 가정 문제를 놓고 결정할 때 다수가 이렇게 하니까 가자? 이게 아니에요. 가장으로서 의견을 물어볼 수 있어요. 의견은. 그래,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고 큰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은 누가 한다고요?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아버지가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고 하나님 은혜가 말씀이 이렇게 이쪽으로 가니까 이게 맞는 것 같다. 자, 이렇게 간다.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부터 해가지고 모든 가정이 아버지의 결정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대신에 그 아버지는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어야 돼. 그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자, 말씀 정도 너무 길으면 또 그렇고. 그래서 통합 예배, 가정 예배. 그래서 유대인들은 또다시요,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이것이 회장에 적혀 있다니까요. 세대에서부터 세대까지.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 손주 해가지고 쭉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말씀에 대한 지혜와 인생에 대한 지혜를 손주들에게 내리는 거야. 그죠? 그것이 모든 경험과 지혜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이 세계를 지배했던 거예요. 그런 겁니다. 모든 지혜와 노하우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회당 교육에서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자,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하는데 같이 모든 세대가 통합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한 말씀을 같이 적용하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고 말씀이 통치하는 우리 대전절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천국이 많은 거예요. 우리 마음의 천국 하나님 나라 임하고 가정의 천국이 임하고 생업의 천국이 임하고 우리 대전절교의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하나 철저하게 말씀으로 통찰해요. 자, 말씀 정리합니다. 폐역한 아들에 관한 규례 성업의 장로들에게 맡기라. 교회 지도자에게 맡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폐역한 아들은 용서 안 해요. 있을 수 없습니다. 돌로 쳐 죽이라. 그만큼 강력하게 그래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희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벗어나는 것들은 철저하게 걷어내야 돼요. 그러면은 순결하고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대전절교회 성도님들 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